예, 우리 세대적 진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우리 전천년주의적 신앙과 그 다음에 성경적인 종말론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이 시간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게 내용이 이어지다 보니까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언급을 해드리면, 우리가 이제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이렇게 세 가지 이론으로 나뉜다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재림이 천년왕국 이전이냐 이후냐, 아니면 천년이란 그 왕국이 없냐, 그런 개념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어때요? 단순한 그런 개념 차이가 아니라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완전히. 예. 성경적 신앙은 전천년주의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천년주의 신앙이 곧 뭐냐면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는 거고, 그리고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적용하다 보니까 다양한 경륜들과 또 그에 따른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달랐다는 걸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무천년, 후천년주의는 다 성경을 비유적, 영적으로 해석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언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과 의의가 아예 달라버리죠. 예. 그리고 재림과 왕국에 대한 주체도 다른 거예요. 전천년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후천년, 무천년주의는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성도의 신앙 자세와 방향이 그러면 어떻게 올바로 잡힐 수 있냐 이거예요. 전천년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올바른 방향과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주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환을 보시면 성도의 신앙 자세와 방향을 결정하는 전천년주의다 했어요. 일단 시작하기 앞서 제가 성도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것은 성경적 의미에서 구원받고 진리를 믿고 실행하는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카톨릭에서 말하는 무슨 성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 개신교에 구원받지 않은 교인들은 더더군다나 아니에요. 여기에 성도는 말 그대로 구원받고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성도의 신앙 자세와 방향을 이 전천년주의가 결정짓는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볼게요. 첫 번째, 전천년주의는 단순히 복잡한 신학 이론이 아니라 성도가 재림을 소망하게 하는 신앙 자세이다라는 거예요. 예. 후천년, 무천년주의자들은 결코 재림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기다리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그들은 교회가 세상을 평화롭게 한다라고 믿기 때문에,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주님의 재림이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재림을 소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재림을 소망할 이유도 없어요. 왜요? 후천년, 무천년주의자들은 세상이 갈수록 좋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하러 주님이 오시냐 이거죠. 더 좋은 세상에 지금 살면 되죠. 전천년주의자들만이 재림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우리는 휴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 언제 이루어지는가, 이거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진정으로 소망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자세이다라는 거죠. 괄호 2번. 또한 성도는 이 세상이 곧 멸망해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기에 세상의 개혁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후천년, 무천년주의자들은 교회가 악한 세상을 고칠 수 있다, 개혁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애를 쓰고 어떻게 하는 거야? 교회들만 많이 세우는 거예요, 무조건. 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을 개혁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선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선별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 딱 몸담고 있으면서 나 하나님 믿는다, 그런 것은 전혀 성립이 안 돼요. 자, 그럼 세상과 성별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 또 어디와 연합을 하면 안 되냐면 진리를 변질시킨 어떤 교회나 단체들과도 연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교회나 어떤 사역자나 어떤 성도들이 죄에 자꾸 연루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 번 알려줬는데도 돌아서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로부터 우리는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보통 이 전천년주의 신앙을 제대로 안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싸우고 분리하냐 이거지. 그냥 하나로 사이좋게 지내자 이거예요. 그럼 뭐냐면 자신들이 그런 죄에 연루된 사람들을 자기 힘으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고요. 교회는 세상에다 빛을 비추는 거죠. 그렇죠? 근데 빛을 비추는데 빛을 거절하면 어때요? 우리가 억지로 끌고 온다고 되나요? 거절하면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변질시키고 그 다음에 비성경적으로 실행하는 교회와 단체들과도 연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꾸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동화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연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괄호 3번.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이전에 오실지 그렇지 않을지를 논쟁하는 게 아니라 참으로 주님의 재림만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의 해결 책임을 알기 때문에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이 가장 숭고한 소망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 전천년주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바로 재림만이 우리가 고대해야 될 소망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언제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천년주의 신앙은. 네. 그래서 주님이 얼른 속히 오십시오. 그래야 이 악하고 우리가 살기 진짜 고통스러운 이 세상을 주님이 바꾸신다 이거죠. 그게 전천년주의 신앙의 그런 특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이런 자세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그것을 믿고 소망하게 하는 교회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밖에 없어요. 다른 교회들은 결코 재림을 얘기 안 해요. 그냥 예수 잘 믿고 교회의 말 잘 듣고 그래서 복 받아라 이 얘기밖에 못 하는 거예요. 자, 재림을 소망하게 한다 이거죠. 두 번째. 그러면 이번에 어떤 특징이 있냐? 전천년주의는 휴거와 대환란에 대한 성도의 믿음과 자세를 결정한다 이거예요. 사실 이제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기본적인 개념이 휴거, 대환란, 천년왕국 이것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냐 이거의 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에 관해서 올바른 예언적 관점의 자세를 갖게 하는 거예요. 전천년주의는. 자, 괄호 1번 보세요. 전천년주의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들을 발견하고 율법 이전과 이후에 관한 모든 교리적 차이점, 유대인들의 심판으로서의 대환란, 대환란 이후의 유대인의 문자적 회복,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완성하실 왕국, 또 그분의 몸이며 신부인 교회의 위치와 그 교회의 휴거 등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다라는 거죠. 예. 사실은요, 그 일반 개신교회들은요, 구약과 신약이 나눠진다는 걸 아는데 정작 그걸 나누어서 적용하고 믿질 않아요. 다 어떻게 믿는 거죠? 구약 사람들은 예수님을 뒤돌아보고 구원받고, 신약 사람들은 예수님을 앞으로 보고 구원받고, 모두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요. 그게 언약 신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너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하려고 한 나머지 그런 엉뚱한 말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나누질 못해요. 전혀. 그냥 66권이 다 뭐예요? 그냥 예수님의 구원, 십자가. 그러니까 요것만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배우겠지만 전천년주의를 신봉한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잘못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유대인과 교회를 나누질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환란 때 심판받는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어때요? 믿질 않는 거예요. 교회가 똑같이 심판받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은 이따 보겠지만 유대인들을 위한 심판이거든요. 일단은. 근데 교회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껴맞추는 거예요. 이 일반 대다수의 교회들이. 그리고 대환란 이후에 유대인의 회복. 이것도 안 믿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국 안 믿죠. 문자적인 해석을 안 하니까 어때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우리를 다스린다. 이렇게밖에 해석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의 휴거에 대해서 몰라요. 전혀. 그리고 잘못 해석하고 또 믿지도 않아요. 그게 일반 교회들의 특징이다 이거죠.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그러다 보니 전천년주의자들은 대환란의 의미를 알고
그것이 교회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이거죠.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이전에 휴거된다는 사실을 안다라는 거죠. 우리는. 따라서 전천년주의적 신앙을 가진 성도는 대환란, 구원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아요. 오직 뭡니까? 휴거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기정사실이니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리스도의 몸이 대환란을 통과하기 이전에 어때요? 이미 지상을 떠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니까. 기정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길 믿는 거죠. 네. 이 악한 세상에 지금 자꾸 있어봐요. 사람 스트레스 받죠. 네. 아주 화가 잔뜩 나죠. 아주 머리끝까지. 그러니까 빨리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어때요? 세상을 떵떵거리고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부정부패로 다 자기들 배 채우고 이러는 거죠. 전부 다.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세상에 결코 소망을 두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는 이제 이 땅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을 그날을 고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환란과 이 재림에 관해서 명확한 자세를 갖는 거죠. 자, 괄호 3번 보세요. 반면에 후천년, 무천년주의자들은 대환란과 재림에 관한 성경적 지식이 결여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은 교회의 휴거, 대환란, 재림에 관한 예언적 순서와 시기에 대해 무지하다는 거죠. 특히 무천년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교회 시대가 대환란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무천년주의가 주로 누구냐면 장로교가 그걸 신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 시대가 곧 대환란이자 왕국이에요. 그냥. 자, 그럼 어떻게 그들이 그 해석하는 게 볼게요.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그들은 천년왕국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예요. 처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천년이 뭐예요? 없을 무자예요. 천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상징이다 믿는 거죠. 그래서 대환란이라는 것도 어때요? 구체적 기간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공부했을 때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해서 우리가 다니엘을 이제 중요한 예언을 배우죠. 70주 예언 배울 때 대환란이 7년이라는 걸 우리가 성경 예언을 통해 알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7년도 안 믿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1000년 자체도 상징이기 때문에 7년도 상징이다 이거예요. 그냥 다 상징이에요. 저 사람들은 그냥 성경이 다 상징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대환란도 기간이 필요 없어요. 그럼 대환란이 언제부터 언제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이 대환란이에요. 자기가 힘들고 고통받으면 뭐예요? 대환란이다 이거예요. 다. 근데 교회 와서 생활하면 뭐예요? 우리는 왕국의 유익을 누리고 있다 이거죠. 아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계속 보세요. 성도들이 하늘로 들림받는 걸 안 믿냐? 그렇진 않아요. 무천주의자들도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하늘로 들림받기는 하겠지만 그게 언제냐? 몰라요. 주님이 오시는 때 동시에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고 주님이 내려오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적 관점에 따라 시기와 순서가 어때요? 주님이 먼저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고 이제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어린 양의 혼인식 있고 지상에 대환란 7년 있고 우리가 내려온다. 우리가 이제 세대주의를 공부할 때 이런 순서였잖아요. 그들은 이런 걸 모른다는 거죠. 언제 주님이 먼저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올라가고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그냥 올라가고 나중에 주님이 혹시 오신다 그러면 어때요? 그냥 같이 올라가고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그래서 대환란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또 교회 시대 전체가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받았던 기간이므로 결국 대환란이라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환란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어때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대환란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참 말이 안 되는 소리냐면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상 교회만 박해받았나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어때요? 똑같은 그런 고난과 박해를 겪었어요. 그 사람들도. 근데 어떻게 교회가 박해받는 것만 대환란이냐 이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박해받고 공격받으면 대환란이다 그러면은
결국 대환란의 기간이 뭐예요? 결국요? 인류 역사 전체가 대환란이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 전체 통틀어서 마귀의 공격을 안 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받았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동그라미 3번. 결국 무천년주의자들이 대환란의 개념을 없애버리는 것은 이거예요. 휴거도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상재림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들이 이런 주의를 주장하게 되니까 결국 뭐예요? 성도가 휴거를 소망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재림을 바라볼 이유도 없는 거예요.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을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왜냐? 이런 개념을 다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렸으니까. 아주 극악무도한 거짓교리예요. 그래서요. 무천년주의가요. 그런데 후천년주의라면 그러면 좀 낫냐?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님 재림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나 그냥 천년왕국이 없다고 말하나 어차피 그들은 다 매한가지인 거예요. 전부. 자, 이제 괄호 4번 보세요. 참으로 대환란은 그리스도인들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예전에도 공부했기 때문에 뭐 자세히 안 하고 그냥 간단히 거기 정리한 것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대환란은 뭐라 했어요?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예레미야 30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몇몇 교회들은 이스라엘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유대인을 다 버리고 이제는 교회로 하나님이 관심을 다 돌렸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복이 다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말씀들을 다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 여기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이다. 일반 교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분명하게 대환란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그러죠. 자, 교회들이 비록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영적 야곱이란 말은 안 쓰죠. 성경에서 야곱하면 무조건 누구밖에 안 돼요? 물리적인 이스라엘밖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괄호 5번. 따라서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그 이전에 모두 휴거된다라는 거죠. 자, 한번 성경을 찾을게요.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보세요. 자, 여러분이 누군가가 성경에서 교회가 대환란 이전에 휴거된다라는 말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그래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네. 사실은 뭐 아예 직접적인 글로 쓰여 있는 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경륜을 공부하다 보니까 교회가 대환란 이전에 휴거된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구절이 이거예요. 자, 거기 1장 10절 보세요.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잘 표시해 보세요.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자, 우리를 어디서부터 구해내신대요? 다가올 진노로부터 구원하신대요. 다가올 진노가 뭐겠어요? 교회 이후에 이제 미래에 다가올 진노면 뭐겠어요? 당연히 대환란이라는 거죠. 대환란으로부터 우리를 주님은 어떻게 해요? 구해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거죠. 이게 신약 성도가 가져야 될 소망인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한 구절 찾아볼게요. 거기 5장 9절을 보세요. 5장 9절. 자, 거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을 보면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자, 여기 진노도 역시 뭐겠어요? 아까 우리 1장에 읽었던 다가올 진노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환란에 해당되는 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의 구원은 대환란 이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이전에 다 변화되어서 휴거된다는 거죠. 자, 이 구절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휴거는 성도들이 지상삶을 살 때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험들에서 이기는 힘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 이제 거기에 나오잖아요. 이제 주님이 오시면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느니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죠. 그러면서 그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런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대환란을 들어가면요, 위로가 되겠어요? 에이, 차라리 일찍 죽는 게 낫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대환란이 얼마나 끔찍한 그런 재앙인데요. 대환란 이전에 휴거가 되기 때문에 위로하라 이거죠.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들도 죽은 가족이 있다면 위로하라 이거예요. 구원받은 죽은 가족이 있다면. 왜요? 나중에 만나니까. 그래서 이 성도의 휴거는 복된 소망이라고 디도서 2장 13절에 그렇게 또 말씀한 것이에요. 복된 소망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천연주의적 신앙이 바로 이런 자세를 결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저 사람이 믿나 안 믿나를 딱 봤을 때 저 사람이 전천연주의 신앙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자, 세 번째 보세요. 전천연주의는, 자, 그래서 이제 재림을 소망하게 하고 휴거 대환란에 관한 올바른 관점을 갖게 한다 그랬죠. 세 번째는 뭐냐? 전천연주의는 성도가 성별의 신앙을 고수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땅을 떠나기 때문에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니까 소망을 둘 필요 없고 세상은 악해져 가니까 어때요? 우리는 결국 성별해야 되는구나 하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여기에 동화되지 말고 성별해야 되는구나. 이 자세를 갖추게 한다는 거죠. 이 전천연주의가. 계속 보세요. 세상으로부터 성별하는 것. 말할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어디에도 성별하냐? 어떠한 형태의 교회 연합에도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괄호 1번 보세요. 많은 설교자들은 세상으로부터는 분리해야 하지만 교회들끼리는 연합해야 한다고 그렇게 해요. 교회들끼리 연합합시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요, 교회들에게 연합하라고 하신 말씀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면 연합할 수 있는데 가짜 교회면 어떡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그 온갖 잡동사니 이단들도 자기들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교회들과 연합하라는 말씀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성도들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달라는 그런 기도지 그 몸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연합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분의 기도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달라는 기도예요. 우리 주님의 기도는. 자, 괄호 2번 보세요. 우리가 교회들끼리의 연합도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 많은 교회들이 이미 진리에서 멀리 떠나 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서로 교리가 다르다는 것만 봐도 둘 중 하나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거죠. 자, 1 더하기 1은 2입니다. 1 더하기 1은 답이 없습니다라. 이렇게 두 파가 있는데 둘 다 답이에요 그러면요? 어느 한쪽은 맞고 어느 한쪽은 틀린 거 아니에요. 교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대다수의 교회들은 어떻게 하죠? 교리는 너도 맞고 나도 맞다 이거예요.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이거예요. 너도 약점이 있고 나도 약점이 있으니 우리 서로 먼지 털지 말고 그냥 조용히 지내자. 이게 일반 교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가 연합을 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봤을 때요, 장로교, 감리교는 결코 연합할 수 없어요. 장로교는 칼빈주의 예종론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이 예정됐다고 믿는 사람들인 거고, 감리교는 끝까지 해야 구원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같아요 그게? 근데 장로교, 감리교가 하나 되는 거예요. 감리교 신학대학 나온 사람이 장로교에 가서 목사하고 장로교 신학대학 나온 사람이 감리교에 가서 목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장로교 왔는데 행위구원 끝까지 견디면 구원받아 가르치고, 감리교에 왔더니 당신은 원래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신도 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나도 당신에 대해서 얘기 안 할게. 우리 서로 머리 아프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 교회들이요. 뒤죽박죽 된 거예요, 뒤죽박죽. 현대 교회들, 그래서 바로 현대 교회들이 에큐메니칼 운동을 벌여서 자기들이 깃발 아래로 딱 모이는 거예요. 교단,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교리,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사랑으로 그냥 하나가 되자 이거예요. 말이 초월이죠. 사실 그것은 비진리와 섞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괄호 3번. 자, 그러면 좋아요. 일단 우리가 좀 봐줄게요. 교회들끼리 연합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연합의 그런 궁극적인 방향이 어디냐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연합으로 끝나냐? 그게 아니라 교회들이 결국 연합을 하면 결국 어디와 손잡는 거예요? 나중에 세상과 손잡는 거예요. 결국. 괄호 3번 보세요. 이러한 연합의 움직임, 교회들의 독자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정치, 사회 단체들의 연합의 물결과 발맞춰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연합을 하면 불교, 무슨 대한불교 뭐라고 있잖아요. 조계종. 거기 뭐 천주교, 그 다음에 무슨 종교 다 연합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연합이 세상 연합들과 함께 합쳐지게 되는 거다 이거죠. 우리가 세상 나가서 영향력을 끼쳐야 되니까 어때요? 세상에 이름 있는 단체들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단체, 또 구제단체 다 하나 되는 거예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조금 더 찾아볼 수 없게 되어서 사랑과 평화를 가장한 적그리스도의 길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은 세상 교회들과 함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근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를 얘기하면 그 어느 교단입니까? 그걸 왜 묻죠? 우리 정통교단이대 나는. 당신 어느 교단이냐고. 교단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장로교 사람들이 특히 그렇게 딱 아주 시건방을 떨거든요. 우리는 정통교단이라고. 제가 전에도 복음 전할 때 어떤 그 장년 남자가 와서 정통이라게 정통. 자기가.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요. 그런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장로교회가 순복음의 조용기 그 무리들을 한테 진 거예요. 처음에 조용기 목사가 이게 한국 땅 와서 할 때요. 장로교회가 다 이단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조용기 목사가 봤을 때는 그 장로교가 아주 우습게 보인 거죠. 결국 보니까 순복음이 아주 인원을 엄청 사람 모으거든요. 그러니까 장로교회 목사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순복음 조용기 목사한테 가서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모으는지. 그래서 장로교 목사가 은사주의 그런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요새는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정통이에요. 정통. 정통이 은사주의 푼수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4번 보세요. 이처럼 연합운동을 하는 교회들은 이미 자신들이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한 셈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진리를 소유한 교회는 그들과의 연합을 거부해야 한다 이거죠. 이로 인해 가짜 교회들이 참된 교회를 박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가 안 됐다 이거예요. 우리 보고 너희는 우리와 하나가 안 됐다.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저 이단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건 예수님이 일찍이 예언하셨다고요. 요한복음 15장 18, 19절이나 17장 14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진리를 안 따르면 어때요? 세상은 우리를 반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고 진리를 따르니까 어때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그랬다고요. 참 교회는 그런 세상의 위협에 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양보와 배려를 하지만요.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성별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제가 성별은 예전에도 설교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 구절을 보시면 돼요. 고린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또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다르게 가르치는 자들에게 빠져나오라 그랬죠. 디모데 3장 5절에도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셨죠.
함께하란 말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로마서 16장 17, 18절도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한다고요. 떠나라, 돌아서라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네.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거죠. 자, 전천년주의, 바로 이런 신앙이 우리 성도의 신앙의 자세를 결정한다 그랬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보면, 자, 그럼 전천년주의는 그럼 모든 게 다 서로가 동일하고 다 똑같이 믿을 만하냐? 안타깝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전천년주의도 명목상 전천년주의가 있고 실제적인 전천년주의가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첫 번째. 자, 전천년주의가 후천년, 무천년주의와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갖는 의의에 대한 차이점에 있다 그랬죠, 아까. 실제로 후천년, 무천년주의는 입으로도 그들도 재림을 믿는다 고백해요. 말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운운해요. 하지만 이 이론은 세상 개혁과 왕국을 인간의 노력으로 가져온다고 믿는 사상이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 전천년주의는 세상 개혁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의의예요. 근데 전천년주의자들 안에 이런 의의를 안 갖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두 번째. 전천년주의를 표방하는 교회들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전천년주의가 아닌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 교회들이 실제로 신봉하는 게 뭐냐면 역사적 전천년주의예요. 그러니까 전천년주의 우리랑 똑같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좀 다른 부류예요. 자, 그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장로교의 많은 교회들이 전천년주의를 표방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전천년주의는 역사적 전천년주의다 이거죠. 이것은 휴거가 대환란 7년 이전에 있는 게 아니라 환란의 전 3년 반이 지난 이후에 있게 되는데 그것도 모든 성도가 다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휴거되고 남은 사람들은 대환란을 통과하는 가운데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거죠. 그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휴거되면 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역사적 전천주의자들은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다 휴거되는 게 아니라 신실하게 믿은 사람만 올라가고 좀 어영부영 그냥 비실비실하게 한 사람들은 어때요? 대환란 가서 고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환란 3년 반 동안 거기서 잘 견뎌야 어때요?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예요. 자, 그럼 왜 이런 이상한 개념이 왔냐면 바로 장로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좀 역사가 오래됐죠. 그런 장로교가 이런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많이 가졌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그들은 말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을 주로 한다 이죠. 그들은 자기들의 확장된 교세, 교계에게서는 세력,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으려 하고 있고 사회 복음으로 치닫는 정도가 날로 더 심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라킨의 세대적 진리 있잖아요. 그런 책을 나름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초창기 때는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라킨의 세대적 진리를 강의한 사람들이 덜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으니까 전천년주의의 개념을 갖긴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어떻죠? 성경을 더 체계적으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그걸 믿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힘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자기들이 배운 걸로 가르치긴 했지만 전혀 영향을 그 후대에 못 미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른 성경이 없어서 그래요. 이 나라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없었다면요, 클라렌스 라킨의 세대적 진리는 절대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나라가 쓰는 개혁 성경을 갖고 클라렌스 라킨 책 보면 절대 깨우치지 못해요. 바른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보수적으로 한다고 했던 목사들까지도 어때요? 세대적 진리, 라킨의 세대적 진리를 공부하고 안다고 하면서도 그걸 체계적으로 정립을 못 시킨 거예요. 바른 성경이 없으면요, 힘없어요, 절대로. 복음 여러 얘기하겠죠. 그러나 필라델피아 교회의 그런 세계적인 부흥과 선교는 킹제임스 성경으로 이룩된 것이지 어떤 개인의 역량으로 이룩된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이렇게 향상된 그런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이 어렸을 때 장로교회 다닐 때는 라킨의 세대적 진리를 막 그리고 가르친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지금 교회들은 세대주의를 가르칠까 안 가르칠까요? 전혀 안 가르치죠. 다 완전히 그냥 잠식해버린 거예요. 마귀가 한국 교회들을 완전히 다 잠식시켜버린 거예요. 전부 다. 그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무천년주의자들이 된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주님의 재림을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정작 행실과 자세는 어때요? 후천년 무천년주의자가 똑같아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결국. 전천년주의라고 말하면서도. 괄호 3번 보세요. 또한 그들은 율법과 은혜를 거의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율법, 은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다 구약 사람도 뭘 믿고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하냐? 안식일 개념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나눠서 안 보니까 뒤죽박죽 하는 거예요. 그냥. 십계명, 산상설교. 이걸 신앙의 지표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천년주의하고는 결코 하등의 관계가 없죠. 이런 사람들은. 괄호 4번. 원래 칼빈에서 시작한 장로교, 그 신학상 무천년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전천년주의라 말한 것은 아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과거 선교 초기에 들어온 전천년주의적 신앙이 평범한 성도들의 저변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이 그래도 그나마 전천년주의적 신앙을 조금 배운 거예요. 라킨과 스코필드의 영향을 잘 받아서. 그나마 가르쳤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힘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영향을 못 미치고 흐지부지 돼서 지금은 그런 게 아예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일반 교회들 한번 다 만약에 돌아다니는 기회가 있을 때 보면 세대적 진리 아무도 가르치지 않아요. 괄호 5번. 따라서 현재 전천년주의를 말로만 표방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후천년, 무천년주의적 사상을 따르는 교회들은 결코 전천년주의적 신앙을 가진 게 아니다라는 거죠. 진정한 전천년주의자는 우리는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 하지 않아요. 또 사회개혁, 세상을 기독교화 이런 말 안 써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이겨오는 거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특히 전천년주의의 신앙을 지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기본적인 전천년주의적 개념, 세대주의 표방한다고 하는데 정작 교회에 관한 개념과 휴거의 시기 등에 대해서 이견을 보이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들이 바로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의 그런 함정, 오류를 여러분에게 강의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천년주의라 했을 때 그냥 다 같은 전천년주의가 아니라 바로 이런 신앙 자세와 관점을 갖는 사람이 전천년주의자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성경적 신앙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